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그 크신 은혜 안에서 하루를 보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59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 본문을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오늘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데요. 자, 우리가 예수님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 사랑의 예수님, 평화의 왕, 또 온유하신 분,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우리가 불이라는 것은 보통 심판과 고통과 전쟁과 같은 것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은 어떤 의미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일까? 먼저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49절 말씀인데요.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자, 여기서 불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성경에서의 불은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자, 성령의 역사를 의미하기도 하죠. 오순절 성령이 임하실 때에 불의 혀 같은 것이 제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성령의 임재와 복음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해요. 불은 죄를 태우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의미할 때도 있습니다. 또한 신앙의 연단을 표현할 때도 불을 사용하시죠. 믿음은 불과 같은 시험을 통해서 더 순수하게 정련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불은요, 복음의 능력을 의미하는 거예요. 복음이 선포될 때에 사람들이 변화되고요, 세상이 흔들리고 때로는 고난과 시험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불을 던지기 위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먼저 자신이 고난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십니다. 자, 50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여기서 세례는 예수님께서 받으실 십자가의 고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고요. 그 이후에야 복음의 불이 온 세상에 퍼질 수 있었습니다. 자, 예수님의 그 십자가 없이는 우리의 구원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의 불이 우리의 삶에도 불길처럼 번져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평화를 주시기 위함이다 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51절을 봅시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자, 우리는 오해할 수 있어요. 자,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일부러 싸움을 일으키러 오셨다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시고 복음이 선포될 때에 사람들은 둘로 나누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하나님을 따르는 자와 따르지 않는 자, 이렇게 구분되어져 가는 것이죠. 복음은 모든 사람을 하나로 만들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누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지, 누가 세상 편에 서 있는지 명확하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심지어 가정 안에서도 분열이 일어난다고 말씀을 하세요. 자, 안타깝지만 우리 52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자, 53절입니다.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지금도 마찬가지죠. 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가족에게 핍박을 받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 때문에 가정에서 외톨이가 되기도 하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예수님을 따를 것인가? 세상의 반응을 두려워할 것인가? 자,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요,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이 아니라 주님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이 시대를 분별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54절입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니 과연 그러하고 55절입니다.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자, 사람들은요,
날씨만 봐도 비가 올지 더울지를 예측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역사는 분별하지 못한다. 자, 56절을 볼까요?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시죠. 지금이 어떤 때인지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선포되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이 가까워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자,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비유를 더 하시는데요. 하나님과 화해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58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줘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자, 법정에서 판결이 나기 전에 미리 화해하는 것이 지혜롭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기 전에 지금 회개하고 하나님과 화해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바로 오늘이 우리가 은혜를 받을 때입니다. 아직도 회개하지 못한 죄가 있다면 지금 돌이켜야 하겠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있다면 지금 그 관계를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신앙이 형식적인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복음의 불로 뜨겁게 타오르는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러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바라고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복음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반응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타오르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깨어서 시대를 분별하며 회개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